2022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기로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주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늦은 밤에 함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원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날 밤, 오늘 이렇게 한 해의 유종의 미를 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도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1월 1일 한 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며 드리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이 송구 영신 예배는 언제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나라 전통 무속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장독 때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무병장수, 집안의 평안, 그러한 갖가지 소원의 제목들을 빌면서 아뢰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송구 영신 예배가 옛날 무속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전통이 되어서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보스턴 대학교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시고 현재는 미국의 UCLA 한국 근대사 종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옥성득 석좌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송구영신예배의 기원,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885년 12월 31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님들 10명이 모여서 연합하며 함께 철야 제야기도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첫 해 1885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날 밤 12월 31일에 모여서 철야 제야기도회를 가질 때 선교사님들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꼭 생겨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86년 7월 18일에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야의 밤 철야 기도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올렸던 그 기도 제목을 그 다음해인 7월 달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목격했던 선교사님들은 1886년에도 마지막 날 밤 12월 31일 밤에 모여서 철야 제야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조선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다음에 1887년 9월 23일에 9월 달에 23명이 세례를 받았고 세문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887년 10월 달에는 4명이 세례를 받았고 정동 제1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은 해마다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철야 제야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옥성득 교수님은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예배인데 그 기원,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매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철야 제야기도회에 그 송구영신 예배의 뿌리, 기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2월 31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제야기도회를 했을 때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것,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12월 31일 또 1월 1일 첫날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새해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돌아보면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기도, 일터가, 직장이, 사업이 안정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초기의 제야기도회의 기도 제목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야기도회에 올려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송구영신 예배,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뒤로하며 새롭게 힘차게 밝아오는 2023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이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길 원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입니다. 바로 지나온 길, 걸어온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셨듯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길, 걸어온 광야길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광야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광야 40년 동안에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했습니까? 광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해야 되는 곳, 광야는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늘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지나오는 동안 보여주었던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 지나온 광야길은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황량한 땅, 우리의 삶에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기에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광야는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이 광야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이 믿음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2년째 되었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인가 테스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현장을 보았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에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을 더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다름 아닌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해라, 나만 기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르라. 이 믿음의 훈련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2022년도 한 해를 보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 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강도를 더 세게 해야만 합니다. 강하게 훈련되어진 믿음의 용사가 될 때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하듯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지나오는 동안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길, 걸어갈 길입니다. 그 길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와 담대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늘 은혜와 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은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사건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강하고 담대한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강조하며 더 고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약속의 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그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도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과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용기 있게 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3년도 새해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며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2023년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제야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놀라지 않는 보호와 인도와 승리와 형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어를 가슴에 새기며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돋이를 구경하면서 명소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복을, 성공을,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출세와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소원을 빌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제야의 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붙잡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개인, 가정, 직장, 일터, 사업, 교회, 국가가 되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2023년도 이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걸어갈 길에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며 우리의 기대어 바라봄의 대상이며 우리가 의지하고 맡겨야 될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어를 가슴에 새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시며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복된 2023년도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며 지나왔던 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거룩한 주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고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2023년도 새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형통의 복이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